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다 펴죠.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의 빛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는 사망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그대로 있으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사람이 출혈로 죽게 되었을 때 수혈로 살린다. 죽은 영은 살아있는 영의 생명을 받아야 산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인데 불순종으로 죽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순종하여 죽어 첫 아담인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예수를 참 빛으로 표현한다. 태양빛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 사람의 육체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태양빛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만 달빛은 태양의 지극히 적은 것만 반사한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인간은 지금까지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없었다. 예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권능을 받게 하셨고 은사들을 주셨다. 어둠의 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드러내셨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예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받을 수 없다. 예수는 참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는 참 빛이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을 품은 자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를 비춘다. 아들은 하늘에서 성령은 성도 안에서 비추신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비출 수 있다. 내 영혼아 세상의 빛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사고로 피를 너무 많이 과다출을 해버렸어. 이제 자기가 남아있는 이 피 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사람, 피가 있는 사람을 빨리 수혈을 받아야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 그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은 지금 피가 없는 사람처럼 육체는 피가 많아.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죽는 것은 뭐가 죽었느냐? 아담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는 물론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은 영원히 죽은 거야. 왜?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육체가 살 수 있도록 혼을 주셨어. 식물도 이 무화과 이거 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혼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작은 모기 같은 것도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요,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바이러스 역시 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살아있는 것은 혼이 있지만은 그것이 죽는 순간에 혼은 혼비백산, 혼이 날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큰 코끼리 같은 거나 하루살인 같은 거나 다 혼이 있지만은 죽으면 다 동일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서 영이 있는 존재는 딱 하나, 뭘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왜? 육체는 땅에서 지음받았지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100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땅에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사람의 몸에다가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생기라 그럽니다. 생기를 받은 사람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생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 당시에 아담 외에 사람은 수십억인지 수천억인지 모를 만큼 어쨌든 충만한 수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 왕이 하나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을지라도 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하나만 만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만 생기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렇게 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영에게 뭘 줘야 돼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영이 살게 된 거예요. 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바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아마 계명을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담이 아는 그런 실과 그냥 편안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른 동네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과는 같이 두지 않고 그 한 사람만 따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창설해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다 넣으시고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동산에 여러 실과가 있는데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 그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걸 먹는다 내가 청정 죽는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안 먹으려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갈비뼈로 지음받은 그는 여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가정은 아담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 역시 그 계명을 받은 바가 된 것입니다. 두 계명을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계명 받았으면 하와도 그 계명을 같이 지키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자는 사단이 그 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한 뱀만.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라. 근데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그거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혹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너는 먹어도 괜찮다고 누가 말한다고요? 뱀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괜찮으냐? 그것은 먹어도 너는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독점하시려고,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 되시려고 너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어떻게 할래? 먹는 것이 이익일까 먹지 않는 것이 이익일까, 이제 이걸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와가 가만히 봐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끔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 뭐요? 하나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 그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못되게 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 나쁘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뱀이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사단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해서 사단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한 죄는 사탄적인 죄요. 하와가 범한 죄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와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 영이 누구의 영을 받은 겁니까? 지금 하와가 아담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영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와에게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나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지라.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범죄는 사단적인 죄지만은 아담의 죄는 무슨 죄예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 죽어. 아담이 만약에 하와 같은 그런 하나님 가치대로 먹었으면 그런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와서 그를 죄를 대신하면 사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방법이지만은 역시 만약에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 유혹했다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지. 계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단 곧 뱀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냥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종 삼은 거예요.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머리 쓴 겁니다. 뱀을 통해서 머리 쓴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아담은 이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하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어둠이다. 산 것은 빛이고, 산 것은 의고, 산 것은 곧 선이고, 그리고 죽은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은 어둠이고, 죽은 것은 사망이고, 죽은 것은 죄고,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은 악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죽은 것은 다, 죽는 것은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예요. 자, 그렇지만은 영이 있는 자예요. 영이 없는 수십억의 인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너는 영이 없는 자니까 이리 와. 너는 영이 있는 자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자 가정 한 가정을 택해서 딱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영이 없는 섞여있는 그런 가족들은 모조리다가 그냥 영이 없는 자들과 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섞여 사는 것들을 전부 다 물속에다가 수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십억 되는 인류가 한꺼번에 싹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노아 때. 노아의 홍수는 바로 영이 있는 아담의 생기를 아담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외상들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다 영이 있는 곧 아담의 자손이 그대로 아담의 자손이에요. 영이 없는 자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영이 있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영이 있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연결된 겁니까? 연결 안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물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담 자손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후로도 마찬가지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영은 생명이 없어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죽어있지만은 육체의 인격이기 때문에 대화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관계는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관계가 이어지려면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음부, 곧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어둠에 속한 자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귀의 종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전부 다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아직 아무도 마귀에게서 나온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 영적인 죄는 그대로 있어요.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지르고 무슨 수를 쓰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죄만 사함받을 뿐이지 영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담의 죄를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고통의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로 충분히 되니까. 아마 그랬으면 온 세상이 다 율법을 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전파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에게만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도 한시적인 법입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법이에요. 언제까지? 침례 요한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침례 요한까지만이다. 그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 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살았을 때는 아직 아니에요.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절대 나 위해서 못 죽어.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나 위해서 죽는다? 아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님 위해서 불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다. 못 죽는다. 12제자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만 따라다녔지 왜? 대제사장의 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 안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외에 다른 제자랑 다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의 가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당신이 받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그 생명이 없는 이 어둠에 생명을 당신의 몸을 터쳐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어둠의 자식이고 전부 다 죽어있는 사망인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죽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만히 계셨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가져왔지만은 말로만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말로만 죽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자, 이 밤송이 보면은 아주 가지가 삐뚤삐뚤해. 그런데 그 밤송이가 까야지 안에 있는 그 매끈한 밤이 나오는 것입니다. 까야 돼요. 또 그 안에 있는 단단한 껍질을 그것도 까야지 또 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겨야지 비로소 고소한 밤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밤이 우리에게 이 육체에 영양소를 되어서 육체를 먹게 하고 또 벽시가 쌀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밥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우리가 삶아서 구워서 먹어서 우리 육체가 보존되고 채소라든지 먹어서 우리 육체의 영양소가 보존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터쳐야 돼요. 깨트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을지라도 침묵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할 일을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어 처음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을 네가 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뭐냐? 네가 할 일을 네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응답하마.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냥 평안한 죽음으로도 부활은 있습니다. 120년의 만수를 채워 죽어도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평안한 죽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에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네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을 가진 아담의 자손을 네가 써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범죄를 했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네가 담당함으로
그들의 육체를 네가 입어서 세상의 육체가 되는 것처럼 비로소 그들의 죄도 네가 담당해 줘라. 너는 영생하지 않느냐? 너는 영원히 살지 않느냐? 3일이라는 시간만큼은 네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처음 보낼 때부터 그 뜻이었어요.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했지만은 자기가 네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오면은 자녀가 되는 거지만은 자기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고요 나는 그냥 그대로 지옥 갈래요 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안 따르면 자기가 뜻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그래 이건 사실을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족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안 믿고 지금 아마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야 돼? 좀 이기적이 아니야? 독재가 아니야? 뭐 별 말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뜻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거절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3번씩이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은 아들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너는 세상에 간 거야. 내 뜻대로 인자로 온 것이고 내 뜻대로 너는 세상에 갔어. 그러므로 아들이 오실 때는 물처럼 당신은 낮아지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거기에다가 피까지 쏟아라.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쏟아서 아담의 자손 온 세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정오의 빛이다.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그러면 참빛이고 가짜빛이려냐? 가짜빛은 아니지만은 참빛을 반사하는 빛이 있고 참빛은 그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왜 참빛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실이냐 그러면 뭐가 실상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시고 세상의 구주시고 참 빛이시다. 자, 그러면 왜 그분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은 모든 피조물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사람도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면 참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인데 어떻게 보이냐? 성령을 보이라. 그것도 참 무식한 소리예요. 성령은 영인데 어떻게 보여? 내 영을 볼 수 있나?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천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열리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영도 영으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일지라도 피조된 영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영이십니다. 자존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은 아들은 이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피조물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십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자,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형상상. 자, 이 배제장하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진짜 본질은 누구냐? 진짜 본질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그러나 육체 안에 썩어 없어질 존재 안에 영원히 사는 배세장 목사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이 영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지금 내가 설교하다가도요, 순식간에 화련히 바뀌어서 육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 영이 보이는 몸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낙원에 있는 수억의 그런 영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낙원에 간 그 영들은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시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역시 또한 보이는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하듯이 말이요, 그 신령한 몸은 다 만져볼 수 있습니다.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주지 않은 영도 있습니다. 천사처럼 그냥 영으로서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들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습니다. 지옥만 안 갈 뿐이지 호련히 변화되지 못해요. 그냥 영으로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범죄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호련히 변화돼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듭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역시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곧 땅 위에 있는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정오의 빛, 해 넘어갈 때도 아니고 해가 뜰 때도 아니고, 그때는 100% 빛을 받지 못해요. 100% 열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정오에 내 머리 위에 딱 있을 때 그때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안 끼어야지. 그것처럼 예수님은 참빛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딱 가로막혔다. 그러면 참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태양빛이 뜨거운데도 먹구름이 꽉 끼었으면 그 열기가 사라지죠. 그리고 빛이 어둡죠. 바로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먹구름 같은 것이 싹 거쳤을 때는
예수님은 참빛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성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막 쏟아부어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니까 그냥 그 은혜를 갖다가 온 세상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면 되지 않나요? 태양빛은 모든 사람 악인이나 선이나 다 주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만나고 해서 병 고침 받습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께 내 믿음을 고백해야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했어요. 예수 만났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아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랍비들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어이구야, 네가 다윗의 아들이냐?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느냐? 예, 나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와, 무서운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듣느냐? 예, 듣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지만 너는 소경이다. 너는 지금 나를 듣고 있지만은 너는 귀머거리야. 네가 지금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너는 우맹이다. 소처럼 어리석고 비련하다. 왜 그럴까요? 단지 예수님을 뭐라 본 겁니까 지금? 그냥 인간의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명이의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육체의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아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정오의 빛처럼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영감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도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를 한낱 인간의 자손으로만 보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병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 하물며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그들에게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100%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쏟아진 이 말씀을 100%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알아요. 이제 듣고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능력과 은사와 그런 신유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복도 건강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성도이기 때문에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딱 교회 오면 무릎 꿇고 회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를 싹 제거하고 이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보여주시고, 이제 받은 우리는 요건 내 거니까 귀하니까 절대로 내 거야. 아무도 못 뺏어가. 말 안 할 거야. 입 다물 거야. 그렇게 해서 내 거라고만 딱 지고만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지. 내가 다 감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감춘다면은 세상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다 충만히 받았으면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빛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쏟아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모신 자만이 이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받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도는 될 수 있으나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모르는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왜?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 그들의 마음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만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뭐죠?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데 믿음의 주인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거는 신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 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이런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 하늘나라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계셔야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참빛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뜨끈뜨끈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도 부릴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잠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는 사단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가둘 수가 있습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사단의 주인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딱 되면 아버지께서 내려가라 하면 오세요. 오시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사단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저놈을 가둬라. 그냥 불못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뭐 끝이요. 지금은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 마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참빛을 받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샤나 물러가라만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지신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라 하기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신랑입니까? 나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지 간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으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습니까? 태희야, 마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예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 하면 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변명의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장차 죽음과 부활하시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왜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제 심란한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한다면 심란한 일이요. 그래, 안다. 네가 그때 누구 네 친구한테 나를 말했지. 내가 그때 봤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땅에서 내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 내 구주고 그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 몇 마디 말만 해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것은 뭐냐?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빛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내 입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빛을 반사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참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예수님과 그 사람과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때로부터는 직접 만난단 말이에요. 그 연결시켜주는 것은 내가 할 몫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니까 내 십자가 지고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간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세상 빛이 되겠사오니 참빛 대신 예수님을 과감없이 아낌없이 비추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